우리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골로새서 4장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 더 올려줄래요? 제 앞쪽으로. 골로새서 4장. 고맙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과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의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도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제목입니다. 화요집회 9월 화요집회 2강 메시지입니다. 이번 주간에 좀 말씀을 또 주셨지만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번 주 말씀도 주셨지만 누구라 그랬죠? 전도 제자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전도 제자? 사람을 살리는 전도 제자 그랬어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랬겠죠. 근데 되게 뭐랄까 이렇게 사람을 살릴 때가 있고 우리가 죽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몇 가지 그런 기억들이 나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제 어떤 다른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기억에 이제 WRC가 제 기억에는 이제 그 워싱턴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이제 해외에서 몇 번 하고 이제 지금은 계속 이제 한국에서 하는데 이제 워싱턴이라는 데서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WRC 일도 하고 또 이제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가고 싶잖아요. 이제 훈련 받고 싶고 이제 그런데 이제 뭐랄까 너무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미국 비행기값은 얼마며 그렇죠. 비자도 없고 정확히 얘기하면 비자를 한번 냈다가 떨어졌거든요. 미국 비자 지금은 이제 그냥 이제 신고만 하면 되는데 옛날에 이제 비자가 없으면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좀 사연이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제 그래갖고 막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사역하는 어떤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한테 이제 많이는 못 주시지만은 비자를 만들려고 한 몇십만 원 주시는 거예요. 작은 돈은 아니죠. 그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갖고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으면 그것도 주셨으니까 이제 하면 될 텐데 제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래갖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냥 아예 비자를 안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비자를 이렇게 돈을 주셨으니까 한번 트라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래갖고 이제 형편도 그렇고 그래갖고 이제 안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비자비를 제 기억엔 다시 드렸어요. 안 가니까. 그래갖고 이제 제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랬다 그랬는데 참 전 가슴이 아팠던 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참 안 들었어야 되는데 교회에 소문이 돌잖아요. 교회에 소문이 돌잖아요. 참 소문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무슨 소문이 듣냐면 그걸 또 안 들었어야 되는데 이제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사가 믿음이 없어갖고 안 한다면서 그런 얘기를 딱 이렇게 참 전해준 분도 은혜죠. 그래갖고 이제 그 말을 이렇게 듣는데 너무 좀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사실 뭐 제가 형편이 되고 예를 들자면 뭐 교회에서 저를 도와줄 필요는 없죠. 또 제가 뭐 이제 막 교육전사하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또 그 분위기가 그랬으면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고 했을 수도 있겠죠. 워낙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그래갖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소문을 이렇게 듣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참 뭐랄까 이렇게 힘이 빠지더라고요, 사람이.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제가 이제 웬만하면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조심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말을 하고요. 우리가 들어있는 게 창세기 3장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요 죽이는 말을 많이 해요. 생각보다 우리가 살리는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이죠. 제가 믿음이 없어서 못 간 건 맞아요. 그렇죠. 뭐 비자비도 주셨으니까 기도하고 가면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죠.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듣는 저는 굉장히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되게 감사했던 게 어쨌든 이제 교회 사역을 거의 마무리할 때쯤 그 얘기를 하신 분은 아닌데 어떤 성도님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전사님 되게 미안하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사님 많이 속상하셨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그냥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 분이 저한테 뭘 돈을 100만 원 줬냐? 그것도 아니에요. 맛있는 거 사줬냐? 그것도 아니에요. 말 한마디를 했을 뿐이에요. 근데 굉장히 저를 살리기도 하고 의미를 찾게 되기도 하거든요. 왜냐 교회가 저도 그렇지만 제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살리는 거 우린 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사실은 뭐랄까 조금 억지로라도 어떻게 보면 좀 바꿔야 되거든요. 이건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하면 자기 하던 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며칠 전에도 이사를 했잖아요, 제가. 근데 하루는 막 뭐 전화하면서 가다 보니까 옛날 집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2년 동안 간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생각을 안 하고 가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우리 집이 어디다 생각을 하고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만요. 그게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 거하고 안 하고 있는 거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 있을 때 하여튼 좀 이렇게 앞선 장로님이신데 이제 장로님이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아주 추운 날 뭘 하다가 이렇게 풍 같은 게 갖고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 바로 쓰러졌는데 이제 돌아가시는 않았는데 이제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이렇게 딱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권사님은 이제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한 번씩 갔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좀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한 1년 반 그렇게 계셨어요. 아무 차도가 없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우리가 기도도 하고 누구 와주기도 하는데 그게 한두 달이죠. 사실 뭐 한두 달은 좀 오기도 하지만 뭐 지나고 나니까 저밖에 안 가더라고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교구 담당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매주는 못 가도 막 2주일에 한 번씩은 갔거든요. 근데 이제 가서 가만히 보니까 뭐 상황이 너무 어렵잖아요. 전혀 안 바뀌니까 뭐 바뀌질 않으니까요. 그래갖고 얘기를 하는데 참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어렵더라고. 그래갖고 뭐 얘기를 하는데 뭐 하여튼 잠깐 뭐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멘 아멘 하지만 끝나고 나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항상 끝나고 나면 이제 걱정하면서 서로 걱정하다 나오는 거예요. 예. 제가 가만히 오늘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아니 물론 우리가 뭐 와주는 것도 마음, 심방이라는 걸 마음 심도 있잖아요. 마음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이게 아니다 싶은데 목사님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포럼을 해라.
그럼 억지로라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잘 안 했기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자면 뭐냐, 그럼 사람이 뭐 입을 아무 말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필요한 말도 해야 되겠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뭘 자꾸 시도를 해보면 좋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확인되는가. 예. 그럼 왜냐하면 좀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찾아야 돼요. 예, 그게 기도거든요, 사실은. 예. 그리고 항상 그러지만 이게 뭐 굉장히 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뭘 안 하냐면 이렇게 그냥 두고 지나가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듣고 지나가잖아요. 듣고 지나가, 듣고 지나가, 듣고 지나가. 우리가 제일 뭘 안 하냐? 확인을 잘 안 해요. 확인이 안 되니까 뭐냐면 뭐랄까 이렇게 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걸 잘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듣고 계속 지나간단 말이에요. 조금만 이걸 하면요 이렇게 포럼할 게 나와요. 그렇죠. 막 근데 막 대단하게 막 뭐가 뒤집어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부분들을 이제 처음에는 잘 안 되거든요. 찾아보는 거예요.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렇게 전도의 축복이라든지 현장의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하여튼 찾아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3포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갖고 그걸 이제 어느 날 유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저거를 하여튼 해봐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일부러 작정하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권사님 만나러 가면 미리 찾아보고 생각을 해보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권사님한테 얘기를 드렸어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이 얘기를 하여튼 나름대로 했어요. 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 다음에도 제 나름대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약간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약간 놀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엔 잘 몰랐는데 권사님이요 몇 번 얘기를 듣더니 뭐가 좀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냐? 항상 막 끝나면 이제 장로님 어떡하죠? 이렇게 안 돼. 막 이런 얘기만 하던 분이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약간 귀를 의심했거든요. 그런 거예요, 권사님. 목사님 여기 보니까 불신자가 많다는 거예요. 제 처음에 귀를 약간 잘못 들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어떡하죠? 막 이렇게 막 울고불고 하시고 힘드신가 그렇죠. 이해는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 막 현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사실 좀 놀랐어요 그날. 왜? 그래.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영적 상태를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교회 안에 사단의 역사는 제일 많은 부분이 뭐냐? 어쩔 수 없이 저도 하겠죠. 저도 모르게 하니까. 여러분도 하고요. 뭐냐? 자꾸 죽여요. 그래서 뭐냐? 자꾸 힘들어져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대부분 뭐냐? 뭐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런저런 것 속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굉장히 많거든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실이니까.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전사 갖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막 그 교회에 이제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여기 적응을 하는데 굉장히 저를 힘들게 하는 하여튼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요 좀 어느 정도 힘들었냐, 처음 교회 적응을 하는데 한 몇 달 지났는데 좀 어느 정도 힘드냐, 그 사람을 보면 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밥을 먹다가 탁 보면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밥을 못 먹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입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 만나면 반갑고 기뻐야 되는데 막 딱 보면 뭐냐 밥이 갑자기 안 넘어가. 그러는데 막 그러는 거 어느 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전사님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요새 바쁘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런 얘기를 갑자기 하면요 이렇게 뭘 의도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와달라는 얘기인지 뭘 해달라는 얘기인지. 그래갖고 그럼 뭐라 돼요? 바쁩니다. 안 바쁩니다. 그래야 됩니까? 그래갖고 그냥 대략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딱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전사님 교회 차가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청소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청소를 해야죠. 맞는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갖고 이제 제가 청소를 잘해야 되는 거죠. 청소를 안 한 제 잘못이긴 한데 이렇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 그래갖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조금 이해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도대체 뭐가 있나, 저분이 왜 저러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잘못한 건 이제 고쳐야 되겠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이해를 한 게 뭐냐, 제가 좀 이해를 했던 게 뭐냐, 이분이 굉장히 아프시더라고요. 몸이 많이 아파요. 그래갖고요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 들었는데 뭐냐, 저분이 굉장히 아프구나. 그러니까요 조금 이제 뭐냐면 저분이 왜 자꾸 저렇게 좀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런 것만 알아도 뭐냐 이해만 돼도 좀 괜찮거든요. 예를 들면 좀 안 좋은 얘기를 들어도 내가 좀 이해를 하면 그런 말이 큰 상처가 안 되거든요. 하여튼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뭘 느끼게 됐냐, 사람을 살려고 하니까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나를 살려야 돼요. 왜냐하면 남을 예를 들면 현장을 살려고 하는데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 있으면 나를 살리는 타임이 필요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하지만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은 여러분이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발이 옛날에 좀 이게 지병이 조였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한 번씩 올 때가 있는데 발이 한번 통증이 오면요 어느 정도 아프냐, 양말도 못 신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양말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양말이 나를 힘들게 아니에요. 뭐가 힘든 거예요? 내 발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만나면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가정이 왜 이러냐 얘기하지만 더 정확히 하면 뭐냐, 내가 아프면 다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살리는 타임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뭐냐, 복음으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복음으로 굉장히 행복하고요. 이번에 금요기도 때 좀 얘기했지만 어쨌든 힘을 얻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왜 여러분이 굉장히 행복하고 힘이 있으면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김창영 목사님이 그 전도 전문 훈련을 할 때 간증하는 걸 이제 직접 하는 영상을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모시고 다니니까 유 목사님을 얘기를 하는데 몇 가지 특징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 그 얘기가 전 되게 와닿았어요. 목사님은 자기를 항상 행복하게 만든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막 불편하고 짜증나면요 이게 확 나가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내가 막 아프고 막 힘들면 뭡니까, 안 좋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 맞다, 여러분을 굉장히 뭘 잘해라가 아니라 굉장히 행복한 상태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뭐죠? 다르게 보이고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만 노린다면 이게 결국은 뭡니까? 이제 좀 보니까 이제 기도라는 걸 가지고, 그렇죠? 지금 계속 이제 메시지가 뭡니까? 기도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도가 뭐냐? 오늘은 뭐라 합니까?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제 기도의 자격을 주셨죠. 그리고 필요한 시간에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처음에 생각해야 될 게 이제 망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치유망대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셨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있습니다. 뭐 그 요새 이렇게 가고 있는 현장 중에 보니까 뭐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목사님 저기 우리 아파트에 누가 이렇게 좀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뭐 얘기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복음을 못 전한 거예요 어쨌든. 근데 뭐냐면 이제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얼마 전에 이분이 20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도하려고 했던 그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뭐냐 드러날 만큼 안 좋은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같은 집에 안 사는데도 아 저 사람 힘들구나 느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래. 예. 굉장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아마 돈도 어느 정도 있겠죠.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런데 이게 어머니 어려워요. 우울증 있는 사람 뭐죠?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근데 좀 생각해야 될 게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중고등학교 상담을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한 7, 8년 이렇게 거의 매일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만나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쉽게 하면 이제 상담을 하러 왔는데 막 얘기를 하는 거, 뭐 학원 선생님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뭐 학원 선생님 막 이상하다고 막 욕을 하는 거. 그게 어떻게 하냐? 같이 욕했죠, 저도. 나도 보니까 학원에 이상한 선생님 많더라. 그래갖고 막 얘가 막 쉽게 은혜 받은 거에 막 계속 얘기하더라. 뭐 그러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요 한 달 뒤쯤 걔가 또 왔어요. 근데 이제는 뭐냐 이제 독서실 총무를 욕하더라고요. 그때도 같이 욕했어요. 그래갖고 맞아 막 이상한 애들 있다면서. 한 달 뒤쯤 뭐냐 음악 선생님을 욕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제가 이런 그날은 그날이었어요. 욕을 안 하고 제가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러다가 물어봤어요. 너 혼자 있어도 갑자기 막 힘들 때 있니? 왜? 제가 처음에는요 그래서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몇 번을 보니까 얘가 자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고쳐야 된다. 근데요 왜 그러냐? 대부분 이걸 뭐죠?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죠? 내가 힘들다 얘기 안 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이 힘들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막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어떻게 보면 틀린 거예요. 왜? 자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냐 자기가 힘든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울증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우리가 고칠 수가 있습니까? 뭐 근데 뭘 도와줄 수 있냐? 원리를 좀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뭘 얘기하냐? 좀 중요한 부분이죠. 생각과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뭐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지킨다 그랬죠? 왜 지키라 그랬죠? 뺏긴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 둘이 거의 같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굉장한 뭐가 있습니까? 열쇠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불신자도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근데 뭐 예수 믿자 그러면 전혀 싫어합니다. 교회 갈 생각도. 근데 필요해져. 왜 너한테 복음이 필요한지, 진짜 네 문제가 뭔지. 그렇죠. 예를 들자면 제가요 그때 상담하면서 얘기해줬어요. 계속 네가 오르락내리락 한다 지금 보니까. 그럼 내가 볼 때는 총무 문제가 아니고 선생님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 같다. 그랬더니 얘가요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복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가자. 이런 게 아니라 뭐냐? 네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넌 영적인 존재다. 근데 어디 가요? 영적인 부분이 병이 온 거다.
근데요, 영적인 부분은 안 보이니까 내가 영적인 게 힘든다는 건 모르고 그냥 저 사람이 날 이렇게 힘들게 하지? 왜 부모님이 날 이렇게 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영적 지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없죠. 문제는 그래서 하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뭐냐, 많은 문제인 것 같지만 문제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유일한 문제입니다. 아멘? 그렇죠. 유일한 문제라는 게 이해가 돼야 유일한 답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문제가 오기 시작한다. 우리 생각이 처음부터 틀렸기 때문에 치유될 수도 없고 치유할 수 없다. 그럼 왜 어렵느냐? 생각 자체가 시작이 틀린 시작을 했기 때문에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틀린 시작을, 잘못된 시작을 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분명한 건 뭐냐? 첫 단추를 잘못 끼면요 계속 안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뭔가 첫 스텝을 잘못 밟으니까 계속 뭐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먼저 진짜 문제가 뭐냐?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에 대한 얘기를 했죠. 빌립보서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5가지를 확실히 말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걸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뭐냐? 여러분도 이제 뭐 자꾸 얘기를 듣겠지만 뭐냐? 이제 우리에게 뇌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게 여기에 계속 입력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상하게 뭐냐? 여러분도 아시고 틀린 것이 계속 더 잘 들어가요. 예. 그건 여러분도 많이 알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어떻게 보면 뭐냐? 틀린 것만 계속 들어가요. 그런데다가 마음, 생각, 뇌에 들어간 것이 이제 뭐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뭐죠? 영혼이라는 부분으로 연결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알든 모르든 영적인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배경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사실은 뭐냐? 기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저도 그랬고요. 기도라는 걸 우리는 뭐 그냥 돈 갖고 막 주시옵소서 뭐 이런 걸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낮은 차원의 기도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이 계속 품겨 있는 게 기도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 기도거든요. 그 기도는요 진짜 무서운 기도예요. 우리가 뭐 교회에서 잠깐 뭐 눈 감고 몇 분밖에 안 하잖아요. 늘 생각하고 있는 거는 24기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기도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뭐죠? 예배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자면 뭐 예배 열심히 드리라 빠지지 마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우리 여러분 생각해, 내 영혼에다 뭘 담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내 영적 배경과 영혼에다가 뭘 담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실 뭐냐, 그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뭐 그냥 교회 뭐 한번 가면 됐지 뭐 거의 그러잖아요. 맞죠? 두 번째, 또 뭘 얘기하고 있냐? 영적 상태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까 예를 들자면 이거하고도 좀 관련이 되겠지만 영적 상태가 늘 불편하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이번에도 저희 교회 성도분 아닌데 이렇게 좀 관계돼가지고 이렇게 좀 몇 번 만나보니까 제가 모르겠냐, 자기도 모르게 막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막 나와요. 그리고 이분도 굉장히 힘들겠구나. 그거는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작정하고 나쁜 말 한 것보다 더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이 사람 욕을 해야지 그래서 한다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 자기도 모르게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물론 막 짜증, 원망, 불평 꽉 차 있어요. 막 하는데 막 너무 애들에 대해서도 심하게라고 그러시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저를 이렇게 물론 오래전부터 봤지만 잠깐 맞고 몇 분도 안 되는데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이분
왜 우리 애를 욕할까가 아니라 뭐냐, 아, 이분 굉장히 힘들겠구나. 그렇죠. 왜? 여러분, 영적 상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요, 이 부분이 뭐하고 연결됩니까? 몸하고 신경하고도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불편한 뭐냐, 영향이 가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제 환경으로도 파고들기도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 조영기 목사님 많이 하셨던 부분이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거든요. 굉장히 이 부분이 시작점이기도 하고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럼 우리가 우리의 영을 잘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모든 부분에 영향을 줘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랬거든요. 그럼요, 범사에 잘되려고 하면 뭐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 상태를 두고 우리가 그래서 절대 이 부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냐,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예를 들면 뭐 교회 와서 예배한다, 잠깐만 예배하고 간다고 이게 건드려집니까? 그렇죠. 뭐 잠깐 예배한다면 잠깐 뭐 그냥 뭐 메시지 아멘 한다고 이게 갑자기 확 바뀝니까? 이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쉽게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인생을 움직이는 게 이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잠깐 뭐 예배하고 우리가 뭐 잠깐 뭐 이렇게 포럼해 갖고 뭐 잠깐 찬양하고 뭐 박수 치고 간다고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적 상태라는 부분은 사실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하거든요. 저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리고 몸과 신경을 두고 뭐냐? 조금 나오죠, 뭐냐? 이 부분에요.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건 뭐냐? 이거를 뭐죠?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면 여러분이, 저도요, 잘은 잘가 막 그게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뭘 느끼냐? 제가 이걸 한 조금이지만 1년 좀 넘었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이지만 하면서 뭘 느끼냐? 이런 생각이 들려. 아, 이 좋은 걸 왜 안 할까? 제가 24가 됐으면 다 뒤집었겠지만 24는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정확한 건 뭐냐? 매일 해요. 매일 해요. 근데 어느 정도냐? 안 하면 다른 게 안 돼요. 그리고 뭐냐?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게 이걸로 바뀌었어요, 저는. 저한테 예를 들면 너 하루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다른 건 다 안 해도 돼. 이건 해야 돼, 저는. 이거를 억지로 매일 하자 막 하는 게 아니다. 날마다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조금 하다 보니까 뭐냐? 아, 사람들이, 저도 솔직히 말하면 20 몇 년 동안 들었지만 안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안 하고 있으면 확실하잖아요, 거의. 근데 제가 좀 보니까, 야, 이거, 아니, 정말 조금 하는데도 뭐냐? 정말 좋아요. 그 막, 이거 하려면 막 굉장히 기분 좋거든요. 그리고요, 조금 이렇게, 조금 더 집중이 될 때고, 조금 덜 될 때는 굉장히 집중될 때는 굉장히 힘이 나요. 그래서, 그리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환경 가지고 뭡니까? 이제 절대라는 부분. 절대라는 부분은 뭐죠?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 부분들이 시작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 뭐가 달라진다고요? 생각이 달라진다. 그렇죠? 마음과 생각이 뭐 되기 시작해요? 지켜지기 시작해요.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이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빌립보서에 말하냐?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어요.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지 안 지켜집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내가 안 시달려야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야 돼요. 어디 안에서요? 성경에 너무 잘 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어요. 어디 안에서 지킬 수 있냐? 그리스도 밖에서가 안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그랬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요 잘 몰랐어요. 제가 전도사 때 감사하죠. 목사님이 어느 날 정신적으로 시달린 집을 다락방을 1년 넘게 보냈어요. 제가 그걸 가면서 처음으로 뭘 느꼈냐. 저 처음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그전엔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나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뭘 느꼈냐. 이분이요 계속 뭘 생각해요. 계속 뭐에 돌아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너무 생각이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왜냐면요 제가요 복음 듣기 전에 딱 그랬거든요. 여러분 중에 아마 그런 분 있을 거예요. 막 나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1초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뭘 하기 시작하면 계속 딴 생각이 나죠. 집중이 24시간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요 예배도 안 됩니다. 그렇죠? 말씀도 안 들려요. 왜? 영적 상태가 완전히 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도 근데 그리스도 딱 충격을 받고 나니까 제가 제일 먼저 조금 이전 바뀐 게 뭐냐, 생각이 굉장히 단순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요 실제로 이렇게 많이 시달린 사람 있잖아요. 벌써 이런 사람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가 안 지켜지냐,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질 않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몰랐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현장을 보니까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뭐죠? 당연히 집중도 안 됩니다. 좀 심한 사람 예배도 못 드려요. 예를 들자면 솔직히 앉아서 그래도 설교를 들을 수 있다. 그건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에요. 진짜 심한 사람은요 계속 이렇게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이제 좀 내 자신에게 이게 필요하고요. 왜? 나를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치유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번에 좀 얘기하신 게 뭐냐면 이제 10초 호흡법이라는 말씀 좀 하셨어요. 아마 저 듣기로는 호흡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좀 나온 내용도 있다 이렇게 얘기는 들었어요. 들이쉬는데 5초, 내쉬는데 5초 하면서 쉽게 하면 뭐죠? 천천히 호흡을 한다는 겁니다. 1분에 6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좀 천천히 하는 거다. 그렇죠? 왜? 이 두 가지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천천히 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죠. 무조건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기도가 될 만큼. 여러분이 다니다가도 움직이다가도요 호흡을 천천히 하면 몇 번을 딱 하면 이 기도가 딱 되어지는 상태가 딱 시작이 돼요. 한번 조금 저도 이렇게 가끔씩 해보거든요. 하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분명히 뭐냐면 이 부분에도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분명한 건 계속 어려워져요.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걸 고칠 수 있는 데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병원을 간다. 병원은요 다른 데는 고치면 이건 고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걸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데는 사실 교회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군요. 기도가 되는데 왜 치유가 된다고 얘기합니까? 기도라는 것과 치유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치유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자기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진짜 문제가 맞느냐. 그렇죠. 진짜 문제는 그거 아니죠. 어떻게 보면요 내 자신 문제고 진짜 문제는 성경이 뭐냐, 창세기 3장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틀린 게 들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절대 안 낫는 이유를 알면 치유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옆에서 그걸 계속 이 작업을 또 해요. 왜?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뭐죠?
틀린 거를 계속 그 사람한테 더 집어넣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뭐 하죠? 쉽게 하면 뭐냐? 염려를 계속 합니다.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영혼에다 뇌에다가 계속 염려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두려움.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계속 입력이 되면 뇌는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예를 들면 내 가족이, 여러분이 내가 이것만 알아도 내 옆에 있는 가족을 도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 정도로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죠? 어떻게 보면 뭡니까?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보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복음 듣고 조금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달라졌지만, 옛날에 어떠냐, 말씀 들으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분들 있죠. 메시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래 아유, 목사님 머리가 좋고, 저는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잖아요. 말씀이 들어가고 이제 들리기 시작하면 뭐죠? 이제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생겨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통한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쉽게 하면 어떤 기도 제목이 만들어져야 됩니까? 그게 바로 7가지 망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은 전도 제자입니다. 그렇죠? 사람 살리는 전도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주시거든요. 사실 우리가 왜 어렵냐? 어떻게 보면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영적인 존재니까. 그리고요, 공중 권세를 붙잡고 있는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주시는 축복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죠?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죠? 3가지 뜰 만드는 거죠. 성경의 주제가 임마누엘이다. 성삼위 하나님이다. 성경의 응답은 보좌의 축복이다. 성경의 주제는 세계복음화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력을 주시겠다고 했다.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을 자를 꺾을 능력을 주셨다. 미리 응답을 주는데 CBDIP라는 거죠. 마지막 결론은 3가지 뜰이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횡격막이 움직이도록 배로 호흡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죠?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7가지 여정이라고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무너지지 않는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발판, 어떤 흐름도 바꾸는 9가지 흐름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확신, 그리고 60도까지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제 보호자의 캠프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비밀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전도제자 아닙니까? 왜? 우리가 원래 그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이제 뭐죠? 5번째로 이제 암송을 해봐라. 그렇죠? 제가 누가 이렇게 소개자하고 한번 몇 번 만난 청년이 있어요. 예원교회 다닌 청년인데, 이 친구 어머니랑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 특징이 이거래요.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자기 아들이 너무 그런 뭐죠? 엄마 말 잘 듣는. 그래갖고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뭐라고 안 해도 되는 딱 그런 아들. 정말 너무 공부 잘하고 학교 잘 다니고 친구 생활 잘하고 군대 잘 갔다 와서 좋은 직장에 딱 취직을 했대요. 진짜 다 걸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서울의 어디 지역에 이제 취직을 해갖고 이제 그 앞에다 집을 얻어줬는데, 얘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뭐가 와버린 거예요. 한 달 만에 연락이 왔더래요. 엄마, 회사를 못 갈 것 같아요. 그래갖고 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래요.
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딱 가서 보니까 뭐냐, 얘가 뭐가 와버렸어요. 새끼가 뭐 정신적으로 이상해져 버린 거 갑자기 와. 그래갖고 어머니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한 거야. 야,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뭐 너무 친구. 그래갖고 막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리고 막 여러 맨날 사고를 치다 그러면 아유 애가 그러니.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한 번도 무슨 얘기도 안 했던 애가 막 무너져 보니까 너무 이상하더래. 그래갖고 막 예배하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이 아들이 이제 복음운동하는 교회 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참 감사하게 뭐냐면요. 벌써 몇 년 지나서 근데 지금도 뭘 못해요. 지금도 그럴 정도인데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뭘 하냐 보니까요 계속 암송을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보니까요 목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해봐 그랬더니 뭐냐 성경 한 그 복음 선고 한 50몇 개 60개 있잖아요. 쫙 다 외워요.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왜 하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힘든 생각이 자꾸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하잖아요. 덜 힘드니까. 우리는 그냥 살만하니까 잠깐 힘들만 하다가 안 하잖아요. 근데 얘는요 무슨 24 무슨 힘든 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뭐 이게 주사가 있습니까? 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얘가 어떻게 하냐 살려고 계속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저 어떻게 보면 근데 잘했죠. 다른 거에서는 무너졌을 텐데 얘가요 계속 말씀 막 제가 놀라서 막 줄줄줄줄 외우더라고 성경을 복음 선고를. 목사님 들어보세요 하는데 막 쓰고 읽고 막 계속 하는 거 뭐냐 완전 각인을 시키는 거. 근데 얘가 보니까 뭐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 그래도 회사를 안 가냐 할때 아직은 좀 힘들다는 거. 근데 근데요 참 뭘 느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환자들에게 필요한 거냐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시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다 그랬거든요. 혹시 여러분 만약 저도 가끔씩 하는데 매일은 못 하는데 새벽 예배 때나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이 그런 것도 좋아요. 말씀을 조용히 종얼종얼 읊조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보면요 제가 보니까 신기한 게 뭐냐 자기 영혼한테 메시지를 계속 줘요. 웃기잖아요. 자기 영혼한테 뭐냐 내 영혼아 그래요. 웃기잖아요. 뭐 다른 영혼이 아닌데 무슨 얘기죠? 자기의 영혼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24, 25 영혼 길이다. 나에게 보좌의 능력이 나타날 뿐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길들을 본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안 되는 이유를 좀 찾아야 되겠죠. 왜 안 될까요? 오늘 말씀도 이렇게 합니다.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봤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냐 이렇게 생각해요. 와, 교회가 왜 그러지? 아니 뭐죠? 우리 집이 왜 그러지? 저도 그랬거든요. 막 힘드니까 우리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왜 그럴까? 아니에요. 내가 그런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르게 보니까 뭐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옮기든지 맞죠? 뭘 바꾸든지 그렇죠? 이 상을 뛰쳐나가든지 그럼 생각해봐요. 뛰쳐나가도 나는 그대로인데 그렇잖아요. 간다고 안 바뀝니다. 내 영적 상태는 그대로 가요. 그렇죠? 환경이 바뀐다고 내 영적 상태가 바뀌냐? 잠깐 기분이 바뀌는 거겠죠. 그렇죠?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여긴 서론이 좀 길었죠. 이게 왜 중요하냐? 말씀에 나오지만 치유의 절대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하면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임마누엘 성교회가 살겠습니까? 사람이 오면 살아나고 치유돼 버리면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사람들이 와서 치유되고 힘을 얻고 살아나 버리면 뭐냐? 교회는 당연히 살아나게 돼 있죠. 그렇죠? 이걸 보고 뭐라 하냐?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안 되면 뭐냐? 와도 어렵죠. 그렇죠? 사실은 오세요도 중요하지만 이걸 만들어 놓는 게 더 중요해요. 저와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뭐냐? 우리가 이게 돼 있어야 되고 이걸 할 수 있으면 사람이 오면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되면 뭐냐? 이렇게 억지로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 안 살아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플랫폼이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정확히 하면 뭐냐?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 되고 살릴 수 있으면 뭐냐? 누구든지 살릴 수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말씀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가 뭘 했습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 뭐가 오기 시작하냐?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제일 첫 번째로 나온 중요한 모델이 초대교회였죠. 맞죠? 24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면서 뭘 시작합니까? 본격적으로 순례자의 기도를 하는 것이다. 순례자의 기도란 건 뭐냐? 모든 것을 넘어설 만한 힘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죠? 모든 것을 넘어설 만한 힘이 생기면 돼요. 그리고 베드로, 바울, 초대교회 그렇죠. 모든 것을 기도로 가능하게 하는 치유의 절대 망대를 세우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기도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기도 외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은 안 믿고 저는 믿을 뿐이다. 병들고 아무나 겪고 힘이 빠지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어디에 맞춰야 되냐?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기도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느끼지만, 저도 모자라지만 뭘 느끼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하는 많은 분들이 좀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굉장히 기도가 약해요. 네. 사실 거의 아실 거예요. 대부분 뭐냐? 메시지를 듣는 걸 많이 치주고 하는데 굉장히 이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 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밥을 먹으면 소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영적 DNA는 바뀐다.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겠죠? 이제 이 부분을 계속 누리다 보면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뭡니까? 이제 변화가 시작됩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시간이 갈수록, 인생을 살아갈수록 더 맞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죠? 시편 139편 1절로 24절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에 동시에 보신다. 기도를 통해서 먼저 힘을 얻고, 어느 정도냐? 어떤 환경도 두렵지 않을 만큼 기도를 해라. 내 병과 내 문제를 넘어설 만큼 기도를 해라. 아까 예를 들면 그 청년처럼요. 계속 뭐가 오니까 뭐냐? 살려고 계속 말씀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24죠. 그러면서 이제 순례자의 길, 호흡의 기술에 대한 책 얘기를 좀 하셨고요. 세 번째, 이제 대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것을 주셨는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 여기서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기를 이제 뭐냐, 이렇게 우리를 막 문제시하게 하는 분들은 뭐냐, 사단 배당설이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 예수님이 사단한테 값을 치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사랑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굉장히 중요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경이 약속했는데 우리에게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키다 그랬어요. 제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러면서 뭘 주시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죠? 내가 갈 건데 뭘 약속해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말씀하셨죠. 이 비밀을 가진 사람. 어떤 비밀이요? 이번 주간 강단을 보면 뭐죠? 그리스도의 비밀. 됐어요. 어떤 비밀이요? 현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걸 안 하니까 어떻게 되냐? 뺏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달리고 힘드니까 뭐라도 하게 돼 있어요. 능력이 없었는데 능력이 생긴다. 오력을 주신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문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결론에 세 가지 이정표를 주었습니다. 그렇죠. 이정표란 건 뭐죠?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뭘 보고 가야 되냐 이거죠. 뭘 보고 가야 되잖아요. 첫 번째,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렇죠. 이분을 좀 보고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에. 그렇죠.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에 일어났던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많은 별명들이 9가지가 나온다. 로마서 16장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렇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뭘 하는 거냐? 우리가 전 세계에다가 우리가 현장에다 뭐냐? 이제 망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된다. 어제도 말씀 보니까 뭐죠? 237 나라의 빛을 비춰라. 그렇죠?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냐? 임마누엘 예수교회가 해야 될 거 하나요. 고향 파주 김포에다가 망대를 계속 세워야 돼요. 그렇죠? 절대 망대를. 절대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화요 집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저는 이제 집회 가서 듣고 이제 재훈하면서 들었는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를 사역을 하자 이제는 뭐냐? 이걸 나한테도 적용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우리가 이걸 갖고 뭘 해보자 이게 아니라 나도 이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럼 굉장히 나도 살아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귀중한 영적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1, 2분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골로새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현장에 있다. 여러 가지 몇 가지에 대한 말씀들을 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주십시오. 현장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번 주간에 그런 말씀과 기도 제목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달에 미션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주보 거기에 나오는데 지금 내가 사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고 어떤 망대가 필요한가 기도해봐라. 그렇죠. 여러분이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탄현동 이사 갔으니까 제가 탄현동에서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역에서 뭐냐 내 지역에 어떤 절대망대를 세워야 되겠냐. 이게 그러면 지난번에 주셨던 메시지 수요 금요배를 쭉 보면 이런 부분 설명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아니면 녹취본을 보셔도 되고 한번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서 또 중요한 답을 찾고 왜 우리 교회가 이걸 해야 돼요. 교회는 이걸 해야 돼요. 교회는 현장에다가 지역적에다 사람을 살려야 돼요. 계속. 그렇죠. 이게 안 되면 뭐냐 자꾸 다른 걸 하게 돼 있고 다른 거에 휘말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 할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전도제자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전체성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놓고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한 2, 3분만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특별히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허영조 청년을 위해서 또 베트남 호치민에 이제 중요한 이제 RUTC를 세우려고 들어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또 기도가 필요한 연약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현장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